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복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님이 세우신 감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A부터 Z까지,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료된다. 모든 마침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감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곧 하나님이 시작만 간섭하고 마지막만 하나님이 결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부터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한다.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새벽에 보니까 이제 손흥민이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축구를 하는데 어떤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축구의 시작은 심판이 호락 소리로 신호를 주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타임이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축구 경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심판이 호락이 불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선수들은 그 시간 계속 축구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사람이 자 시작 하고 바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죠. 자 끝날 때 잠깐 들어와서 자 끝 하고서는 경기를 멈추는 게 아니라 자 심판의 호각 소리로 경기가 시작됐으면 심판은 계속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경기 운행을 주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누가 반칙을 하면 반칙했다고 하고 공이 나가면 누구 편이다, 누구 공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죠. 이렇게 경기 전체를 다 간섭하고 관여하다가 이제 모든 경기를 마칠 때도 심판이 호각을 불어서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 난 점수를 가지고 누가 이겼다 혹은 누가 졌다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모든 경기의 주관자로서 시작을 주관하고 경기 시간 내내 그가 경기를 이끌어가고 마지막에 경기를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누가 하는 역할인가? 바로 심판이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만 잠깐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시작한 것부터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결국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멀리 출장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이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도 누가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사람들도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언제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남자 혹은 여자, 내가 성을 정해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관하지 않고 부모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다라고 시편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각각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된 모든 인생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또 그가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날 때 그것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인생이 마감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잘했다 혹은 못했다라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였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각 사람을 만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 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너희가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살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셔서 그를 만드시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을 때도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사는 길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끌어내고 그냥 너희가 아무렇게 가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만나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시며 또 그들의 모든 삶을 그분이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또 그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계명을 통하여 알게 하신데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목자를 떠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분의 길을 떠나서 자기 임의로 사는 것을 그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육상을 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저는 그 육상 중에서 이제 경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경보라고 하는 건 뛰는 것도 아닌 게 걷는 것도 아니고 또 걷는 거라고 하기에는 좀 오리처럼 띠뚱띠뚱 걷는 것이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뭐 슛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짧은 시간 잠깐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몇 시간씩이나 걸으니까 저거를 중계방송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따분해 보이죠. 근데 간혹가다 이제 경보 같은 거나 마라톤 같은 경우를 중계할 때 보면 몇 시간 동안 중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보면 출발선에서 이제 심판이 총을 땅 쏴서 출발 신호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리궁둥이처럼 띠뚝띠뚝거리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죠. 그럼 그들이 이제 열심히 걷는데 그들 중에 걷다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어졌다고 심판 안 보니까 적당히 뛰었다라고 합시다. 아유, 내가 아무래도 좀 뛰어야겠어 하고선 뛰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심판은 그 사람에게 반칙, 실격을 선언할 수 있어요. 왜? 룰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코스를 쭉 돌아서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로질러서 갔다. 그럼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판은 그 사람에게 또 실격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은 출발선에서 땅 하고 출발 신호만 하는 게 아니라 결승점에서 누가 먼저 들어왔다는 걸 그걸 판단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정해진 코스로 다 돌아서 들어왔는지 또 그 코스를 도는 동안 룰에서 정한 대로 그가 걸어서 왔는지 뛰어서 왔는지 그것을 다 파악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오는 여정 속에서 그가 반칙하지 않고 룰대로 하지 않으면 그는 실격되고 룰대로 했을 때만 그의 기록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생을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그분이 간섭하길 원하시고 그분이 뜻대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던 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반칙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으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을 때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죽으라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항변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죽기까지 그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뜻을 세우고 아버지는 계획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세운 그 뜻대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곧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평생 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뜻을 세우시니와 그 뜻을 순종하는 이가 온전히 일치될 때 그 관계를 건강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머리와 몸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자, 머리와 몸의 관계에 있을 때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판단하고 머리가 계획하고 머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판단하고 머리가 결정한 것을 누가? 손과 발이, 온몸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우리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죠. 요즘에 저도 이 건망증이 좀 늘어나서 옛날보다 가끔가다 깜빡깜빡해요.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조금 노안이 오다 보니까 제가 글을 읽거나 뭘 할 때 안경을 꼭 벗거든요.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안경을 벗어놓고 이렇게 좀 하다가 그 다음날 그 안경을 찾을 때 꼭 안경을 어디 두었지 하고 제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가 간혹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를 급히 나와야 되는데 안경이 안 보이면 어디 있더라 하고서 굉장히 두리번거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새벽 기도 운행을 조금씩 제가 늦게 하는 경우도 간혹 몇 번 있었는데 어저께 분명 내가 여기다 빼는 것 같은데 없어요. 분명 여기다 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두리번 하다가 그래도 안 보이면 이제 제철을 깨우죠. 야, 내 안경 어디 있는지 알아? 내 안경 봤어? 하고선 제철을 깨우면 자기 안경 왜 나한테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도 가봐, 화장실도 가보고 책상도 가보고 어디도 가봐 뭐 이렇게 몇 번 얘기해줘요. 그러면 여기도 가고 저기 가다 보면 이제 또 있으면 아이고 여기 있다 하고선 찾아서 또 새벽기도 운행도 하고 또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요즘 이렇게 가끔가다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사람들이 간혹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니까 손과 발이 야, 너 자꾸만 건망증으로 자꾸만 실수하는데 너 이제 그만둬. 내가 할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테니까 너 머리 그냥 가만히 있어. 너 머리는 장식품이냐? 하고선 손과 발이 오늘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할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는 머리로서의 기능이 있고 손과 발은 손과 발로서의 각각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머리의 기능을 손과 발이 대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자,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당신의 머리를 누구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뜻을 세우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 자기는 그 뜻대로 뭐 한다?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다, 나는 그분의 지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5장에도 그렇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는 그 몸의 무엇이다? 지체다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하나님은 머리로, 나는 그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구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위험이 돼도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하자는 대로 몸이 어떻게 하겠다?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머리다라고 할 때는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뜻하신 대로 교회는 어떻게 하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혹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저는 그 직업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직업군 중에 한 분이 이제 소방관들이에요. 제가 소방관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소방관들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난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건물에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할 때 그때 사람들은 다 빨리 대피하려고 그 건물에서 막 빠져나오는데 소방관들은 그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방관들은 뜨겁지 않고 소방관들은 불이 무섭지 않느냐는 거예요. 소방관들은 그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소방관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불이 뜨겁지 않거나 불이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가? 그거는 아마 머리가 지시하겠죠. 뭐라고 지시하겠어요? 저 불 속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 이 불을 빨리 꺼야 된다라고 불 속으로 머리가 들어가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몸은 뜨겁고 내 몸은 위험하고 내 몸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겠죠. 왜? 누구도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머리가 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불을 끈다. 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거기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은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뜻한 말을 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뜻하신 바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잖아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는 몸이 나 싫어요, 나 안 가요,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해도 머리가 원하면,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따라가는 게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데 머리에서는 돌격 앞으로 적의 진지를 함락하라 라고 얘기하고 지시하면 몸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가 지시한 대로 총알이 날아오는 그 총알 속을 뚫고 진지를 사수하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데 누가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겠어요? 그냥 구덩이에 숨어서 그냥 이 총알이 다 지나가고 폭탄이 다 터질 때까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누가 그 폭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 들어가고 왜 그쪽으로 달려 들어가겠습니까? 뭐가 지시하니까? 머리가 지시하니까 몸이 손해가 될지라도 내게 피해가 될지라도 그렇게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야근을 하고 잔업으로 하시다가 쓰러진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이 이제 야근을 또 하고 하다가 이제 쓰러지는 바람에 풍이 왔는데 좀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손과 발에 마비가 와서 반신불수라고 하죠. 마비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단 말 듣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분이 면회를 받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됐고
또 입도 말도 어눌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상담하는 동안 계속 손가락을 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손가락을 계속 피고 있어요. 근데 손가락을 펴도 다시 이렇게 꼬부라져요. 이렇게. 그럼 본인은 자꾸만 이걸 피고 싶어 하는데 자꾸만 꼬부러지죠. 그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쓰러워요. 안타깝죠. 또 저희가 신방을 맞춰 간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 나오겠다고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이제 배웅하겠다고 따라 나오는데 다리를 절어요. 쩔뚝쩔뚝.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어떻게든 배웅하겠다고 나오는데 마음이 차네요.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그분이 정상적으로 손과 발을 사용했고 걸어 다닐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쓰러지고 나서는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머리에서 생각을 안 하겠어요? 야, 똑바로 걷자, 똑바로 걷자,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야, 공장 가서 또 일하자, 이 생각 안 하시겠냐고요. 내가 생각은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손과 발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린 그것을 병이라고 얘기하죠. 장애라고 얘기하죠. 왜? 머리가 생각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병 걸렸다, 장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수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을 좀 떠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 불안해요. 뭐 자꾸 이렇게 막 떨고 이렇게 막 흔들고 있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손을 탁 잡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떨고 있어요.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떨어요. 근데 본인은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이상하게 자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머리는 지시를 안 내리는데 손이 막 자기 임의로 움직여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봤을 때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거부하거나 거절한 일이 있는가?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께서 임의로 행하신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머리가 뜻을 세우고 교회는 그 뜻을 순종하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뜻을 세워도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건 건강한가? 주님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뜻대로 교회는 그의 지체니까 그 지체로서 머리가 생각한 대로, 머리가 뜻한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어릴 때 읽었던 그 이솝 우화라고 얘기하죠. 이솝 우화에 이런 어떠한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뱀이 하루는 꼬리가 머리에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야, 머리야, 너는 좋은 건 네가 혼자 다 보고 맛있는 거 너 혼자 다 먹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나는 뭐냐? 맨날 네가 먹은 거 냄새나 맡고 네가 좋은 거 보고 야 멋있다라고 할 때 나는 그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난 평생 뭐냐? 네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네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못 가고 난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꼬리가 머리한테 야 바꾸자. 이제부터는 내가 앞서갈게. 네가 보고 네가 먹고 너 마음대로 사는데 난 더 이상 너 못 따라가겠어. 이제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 나 따라와 하고서 꼬리가 머리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 머리가 알았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이제 꼬리가 이제 앞서가고 머리가 뒤따라가는 이상한 뱀이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꼬리가 앞서가는데 꼬리는 사냥을 할 줄 몰라요. 왜? 사냥감이 보이지 않으니까. 꼬리는 어디에 내가 사냥할 것이 있는지를 못 보니까 사냥을 못해요. 하루 온종일 먹을 걸 못 먹으니까 쫄쫄 굶지요. 머리가 얘기합니다. 언제 먹을 거야? 언제 사냥할 거야? 그래도 꼬리가 또 자기 자존심은 있어서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서는 계속 끌고만 다닐 뿐이지 머리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꼬리는 눈이 없으니까 가시덤불 속으로 잘못 길을 들어간 거예요. 뱀이 지나가는데 가시가 많으니까 가시가 찔리고 가시에 긁히고 아픕니다. 아이 아파 하면서 계속 가시에 긁히면서 지나가가 머리가 얘기합니다. 뭐야 왜 이런 데로 가?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꼬리는 야 잔말 말고 따라오긴 해. 왜? 꼬리가 이 뱀을 끌고 가려고 하니 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계속 찔리고 긁히고 상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결국은 천적한테 그 뱀이 먹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소부화가 있었어요. 꼬리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고 꼬리는 꼬리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차별이란 얘기가 아니라 다름이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뜻은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머리로서 그분이 뜻을 세우고 아들은 그 뜻을 복종하는 일을 하셨다. 또 예수가 머리다라고 하면 교회는 주의 원하신 대로 주의 뜻하신 대로 뭐 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늘날 정치 구도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백성민자의 주인주자습니다. 백성이 주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주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할 사람을 백성들이 투표로서 선출할 수 있다, 선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어떤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떠한 고위 관직자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선출해서 그 사람들로 정치를 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과 어떤 능력이 있는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민주주의는 다른 어떠한 제도보다 효과적인 어떤 제도라는 걸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신앙적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 민주적으로 선출돼서 쓰셨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얘기하지 백성들이 선출해서 하나님께 사용했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선출하거나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몇 명 나와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이가 사울이죠. 또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우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추천하라 그래서 추천해서 제자 수의 한 사람을 채웠던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죠. 그런 몇 개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기름 부어서 자기가 세웠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른 어떤 지도자, 엘리야나 그 어떤 선자들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자기가 세우셨지 사람들이 선출해서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감독자, 목사라고 한 역할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목사가 머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독자가 머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만약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목사나 감독자가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교만이고 타락입니다. 또 목사나 어떤 그 감독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을 설교하거나 무관한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도 타락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판단한 것을 손과 발이 움직인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머리가 생각한 것을 손발이 움직일 때는 머리가 생각한 것을 우리 몸의 신경이라고 해서 신경이 손과 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생각한 것을 손발이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경이 가운데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전달자로서 역할이 바로 목사나 감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머리에서 신호를 주는데 신경이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시킨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머리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목사나 감독을 통해서 교회를 치게 하실 때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머리 되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분별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그분이 정하신 뜻대로 교회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가 이제 확산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끌고 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하는 개념, 그분이 뜻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머리인데도 우리가 각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제 임의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이란 얘기죠. 저희가 예전에 일산에서 집을 지을 때 보면 그 집을 건축하기 전에 설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설계사는 도면에다가 그림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계를 하고 났으면 이제 그 설계대로 집이 건축하는가 감리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설계대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건축을 하고 있는지, 철근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배관을 제대로 빼고 있는지를 이 도면대로 계속 판단을 합니다. 그 만약에 여기서 전기나 아니면 하수도를 뚫어야 될 때를 뚫지 않고 그냥 바로 세면을 다 처리했다면 감리는 얘기합니다. 이거 뚫으세요. 이거 철거하고 다시 지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것은 감리가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축이 다 끝났을 때 설계대로 다 지어졌는지를 감리를 하고 이것을 이제 준공까지 하는 것이 이제 설계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설계사가 뜻한 것을 현장에서 일꾼들이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건 설계를 하셨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뜻한 대로 설계한 대로 시공을 맡았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럼 목사가 역할이 무엇이고 감독의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직접 설계를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설계는 설계사가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설계도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지시가 내려왔을 때 우리 작업반장,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설 소장 같은 사람들. 뭐해요? 설계도 도면대로 인부들을 불러다가 자 땅을 파세요. 이 벽돌을 쌓으세요라고 작업 지시를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본다면 설계도를 자기 임의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설계대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작업 지시를 하는 사람이 바로 건설 소장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는 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사나 직분자는 마치 건설 소장이나 작업반장과 같이 역할이 부여되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성령께서 감독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분이 머리가 되시겠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각각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시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 그는 머리가 지시한 대로 따른다라고 볼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하면 나는 내 임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분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 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이 뜻하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머리라고 할 때 죽기까지 그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임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뜻대로 주가 원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건강한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내 평생에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머리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공생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는 그의 지체라 하였사오니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무관하게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는 죄요 건강하다 말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주가 원하신 대로, 주가 뜻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일평생 순종하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